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참 세월이 빨리 지나죠.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많은 결심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한 해, 작년보다도 이전보다도 이 한 해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전보다도 2019년도는 신앙생활 면에서 더 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어요. 근데 한 달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한 해를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만은 앞으로 남은 이 11달 이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나는 이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가정생활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직장생활해야 할 것이고, 내게 주신 일터에서 나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는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다짐이 있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림을 늘 그려보면서 그림을 생각하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서, 나는 일터에서, 나는 교회에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서 이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해도 그 계획하고 또 바라는 것들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올해는 부지런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새벽기도라도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가정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남편에게 좀 충실하고, 아내에게도 더 충실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더 충실하고, 좀 자녀들 더 이해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천하는 행함이 없으면은 그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느냐고 하면은요, 실천하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업을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는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면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셔요. 생각에만 젖어 있고
아는 것만 알고 행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은, 하늘이 무너졌어도, 지붕이 무너져도 내가 어떻게 해서인가 이 지붕을 뚫고 하늘을 뚫고 나가려고, 이 지붕을 뚫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내가 실천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다른 어느 하나보다도, 또 여러분들이 이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영도 중앙교회나와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한 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평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축복받을 짓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후딱 지나가요. 후딱 지나갑니다. 참 빨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에 피어났다가 해가 나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짧은 인생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잘되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다시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더 잘 살고 싶죠? 더 복을 받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짓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누가 사랑을 받느냐면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사랑받아요. 자식을 키워봐도요, 자식들 중에서 사랑받을 짓, 부모에게 사랑받을 짓을 하는 자식이 사랑받아. 교회도요, 어떤 사람이 더 인정받고 어떤 사람이 더 사랑받느냐면 사랑받을 짓을 하면 더 사랑받고 인정받아. 이것은 이치예요. 이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존귀하게 더 사랑받고 더 복을 받으려면은 복 받을 짓을 하라, 이거예요. 그 복 받을 짓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수령, 경외하는 수령, 북한은 그러잖아요. 경외하는 수령. 그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존중히 여기는 그 최고로 여기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1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대학원을 다까지 졸업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자격을 둔다고만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미리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다른 일도 있고 가야 할 곳도 있고 쉬어야 할 곳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르트의 신학을 몇 강의를 들었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그리스도인에게서 긴급한 것이고,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여러분 바르트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런 세계적인 아주 가장 위대한 유명했던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질문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답에 yes 또는 아멘. 아멘하고 예스는 같은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데 no 이거는 아니고 yes 또는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아니, 다시 물어봐야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네. 아멘.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중에서 가장 긴급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이 긴급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오늘 또 주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나는 이 시간 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조는 것은 사탄 마귀가 나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야. 조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러한 긴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성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칼 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렇게 세 가지의 아멘하는 우리 확실히 영도 중앙교회는 다르네. 아멘.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 아멘 소리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그냥 나와.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일이 바빠도 내 몸이 피곤해도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예배 중에 찾아오시고요,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예배 안 참석해도 다 마음은 가 있어. 나 그 예배 시간에 안 참석해도 나는 마음으로 다 예배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하지 말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건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확실하게 대답이 나와. 여러분, 몸을 안 드리는 예배는 그거는 가짜야, 가짜 신앙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어떤 분은 집사님 왜 지난주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마음은 다 가 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
이건 맞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안 온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시간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이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제물이 뭐냐?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드려야 돼. 예배는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교회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오늘 또 누가 내 앞에 나와서 내 몸을 보이는가. 여러분 오늘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에 참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기도하셨지만은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어서, 그리고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못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이 일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일 때문에 수요일 예배도 못 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일날도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이 있고,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나오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세상으로 또 다른 것이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온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영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가장 긴급하게 여기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60년을 이렇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3주 동안은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도 정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 언제냐면은 제가 대학원 다니다가 장교 시험을 보고 이렇게 군대 이렇게 장교로 갔는데, 그 학사장교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 입소를 해갖고 군 훈련을 받는데, 머리 큰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26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한국 나이로 26살에. 그러니까 늦지감없이 가갖고 소위계급장을 26살에 달았어요. 근데 삼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3주 동안은 종교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해요. 3주 동안은 그냥 머리 큰 사람들 와서 머리 막 밀어놓고 막 군복 입혀놓고 막 훈련시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교를 만드는데, 병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장교를 만드니까 훈련이라고 해서 엄청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있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종교 행사 금지예요. 그래서 제가 당직하는 구대장한테 찾아갔어요. 저 목사 될 사람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바탕에 있지만, 야 임마 너만 후보생 하면서 너만 목사 될 사람이야. 여기에 후보생 중에서 목사 될 사람 잔뜩 있다가 그러면서 거절. 2번째 주에 또 갔어요. 또 거절. 3번째 주에 또 못 갔어요. 그래서 세 주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갔어요. 삼사관학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영천의 삼사관학교는 저 언덕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4주째 종교 행사 갈 사람 모여. 그래서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정말 교회가 저쪽에 있는데요. 교회 한 200m 앞에 군인들이 후보생들 착착착 가잖아요. 혼자 그냥 어슬렁어슬렁 가는 게 아니에요. 장교라고 할지라도 착착착착 도열해갖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가는데, 와, 교회 앞에 200m 정도서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은혜스러운지요. 예배 시간 내내 이 군복이 다 적셔지도록 울었어요. 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몰라요. 와, 저는 그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신남과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84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은요 다윗이 언제 했냐면은 쿠데타군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갈 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아까 저와 같이 훈련 3주 동안 하나님의 교회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지 쇠약할 정도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면은 예배드리는 행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교회에 나오는 기쁨, 봉사하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행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집에로 돌아가면은, 아니면 세상에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얼굴 붉히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떨어뜨리는 말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은혜로운 말하고 사랑스러운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서울 가는 길, 아니면은 대구 가는 길, 아니면 충청남도 당진 가는 길,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래서 옛날 성경은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성경은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그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의 길을 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복받을 짓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있는 가축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내가 될 끄는 종이라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되는데요. 대부분 성도들을 살아갈 때 보면 내가 말씀을 잡으려고 그래요. 내가 말씀을 잡으려고 그러면요, 그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내 상황과 기분과 감정과 내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 놨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면 내 상황이 바빠도, 내 상황이 힘들어도, 내 상황이 아파도, 내 상황이 피곤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여요. 나를 변화시켜요. 이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내가 말씀을 잡으려고 그러면요, 아이고, 예를 들면 이랬던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진짜 배기 싫어.
저 사람 만나기도 싫어. 저 사람 정말 대화도 싫어. 저 사람하고 밥 먹기도 싫어. 우리 교회는 말고 저쪽 다른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을 빌라. 이 말씀이 내가 들었어요? 그 말씀이 잡혀집니까? 내가 말씀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안 잡혀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은데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게 안 움직여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은 들어도 아까 기도하셨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말씀은 들어도 왜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냐면 내가 말씀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은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잡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잡아야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가고 내가 그 사람 미흡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수없이 들읍니다. 교회 나와서 듣고 CD를 듣고 방송으로 듣고 들어요. 듣는데 왜 변화는 안 일어나서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느냐? 저 사람이 왜 믿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왜 변하지 않느냐? 내가 말씀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내 감정과 이익과 유익과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아이고 이 말씀 좋네. 이 말씀 아이고 난 못 들어. 이게 우리예요. 말씀은요 내가 잡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면 돼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안에 쏙 들어가서 그래도 안 쳐다보시네. 쏙 들어가서 내 안에서 말씀이 내가 저 사람을 그래도 용서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누가 저 사람을 사랑할까?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길을 걷는 자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라고 그러면 자꾸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저한테 새벽 기도라고 하는 말은 1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아마 10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려니까 안 붙잡혀. 왜? 목사님 나는요 늦게 잡니다. 나는 자는 시간이 2시예요. 목사님 나는 일이 많아갖고요 도저히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새벽에 기도하여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붙잡으려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와서 그래 내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도 조절해야지. 내가 저녁 늦게 하는 것을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해야지. 시간 순서도 바꾸고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복받을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셈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어떤 복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으리라. 자, 제가 어제 신방 가서도 집사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이 수고한 것, 손이 수고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하다는 것이고, 또 손이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의미는 열심히 살아가라는 뜻이건데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건강하게 열심히 이 세상에 일해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었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는 사업 때려쳐버리고 내가 남의 집 밑에 가서 일하는 게 더 수입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뿌리고 거두려고 해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첫 번째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그 이상으로 거둬들이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열심히 가게에서 일하면 가게가 잘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직장의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직장의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은 영도중앙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이 있어서, 저 권사님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잘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려워, 이 소리 들으면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그런 소리 들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내 안방에 있는, 내 내실에 있는, 천에는 내실에, 내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밥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실한 포도, 거봉 포도를 막 보고 얼굴 찡그리고, 아이고 막 지긋지긋하다, 아이고 저는 뭐 포도나무 저거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포도나무를 보면 기쁘잖아요. 그 포도의 결실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여러분,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 자기 와이프를 보고 아유 지긋지긋하네,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가기도 싫으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찍 집에 가기도 싫어. 그러면 그 집이 돈방석에 앉아도 그 집은 복받은 집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을 적게 번다 할지라도, 남자는 아내를 볼 때 기쁨이 대상으로 봐야지. 야, 내 아내를 보면은 정말 탐스럽고 정말 이쁘고, 저희 집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으시네 아주.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는,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가 뭐예요? 소망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감람나무는 옛날에 제주도에 감귤나무 하나 있으면 대학 가리킨다고 한 것처럼, 어린 감람나무 하나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지, 올리브. 요즘 집집마다 올리브유 집안에 다 있잖아요. 소망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가정에 화목하고, 가정이 기쁨이 있도록, 가정이 소망이 있도록, 가정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금년 안에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기쁨의 대상이 되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의지의 대상이 되고,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바에야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왜 가정이 지지하게 못 살아야 합니까? 왜 가정이 궁색해야 합니까? 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망과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긴급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